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추운 날 언덕길을 오르내리시는 우리 김 검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발길에 복을 더하시사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늘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곁들어 사모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우리 권사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올길 들어가지고 교회가 제일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도. 어제는 그냥 1도였는데 오늘 마이너스 1도. 점차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지요.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해산을 통하여서 그들을 낳았잖아요. 그 거듭남인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니고데모가 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지요. 그 가시. 육신의 가시. 사도 바울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관계가 맺어졌다. 그랬는데 왜 다시 그 육체로 돌아갔느냐, 이런 거지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로 나왔던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초등학문 그리고 후견인, 청지기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설득했다고요. 그러면 설득당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자료를 뒤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래도 윤곽이 잡히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새벽 시간 설교 듣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독촉하듯이 왜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순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레포트를 써내세요 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을 재촉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체, 가지인 것이잖아요. 가지로서의 역할은 하십시오. 거기에 다 붙들어 달려만 계세요. 그냥. 지금 4층에 수돗물 다 틀어놨는데 100% 온수 쪽으로 딱 틀어놓고 이렇게 물을 흘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온수 쪽으로 물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고 약간 냉수와 섞인 물이 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돌렸으나.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이제 터진 거죠, 지금. 냉수는 쭉 나오는데 온수 쪽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그냥 바닥에 물이 흥건이 됐는데, 그렇게 이런 거 하나라도 제가 설교의 재료로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 오늘은 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어렵기는 하나 물은 흘러나와요. 근데 고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드라이를 좀 녹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꽉 막혀버리면은 다 터져버리든지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 이건 사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물이 쩔쩔쩔쩔, 그걸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쩔쩔 나는 그 물로 그냥 흐르고만 있는 것이지. 그냥 명명은 유지하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상태만 되세요. 그냥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무슨 설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독려하여 교회에 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 교회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을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것이니까 연결만 돼 있으세요. 그냥 연결만. 근데 언젠가는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연결됨을 공간을 넓히겠죠. 그래서 싱크대 그 설거지 할 수 있도록 물을 내겠죠. 지금은 그걸로 무슨 설거지를 합니까? 그거 쩔쩔쩔쩔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목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세요. 그리고 물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거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로 흘려버린다고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동파만 되지 않도록 물만 흘려내는 그런 것으로 붙어만 계세요. 붙어만.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아마 열어서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율법과 복음 이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냥 하면 좋겠으나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이라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지금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아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담임 목사가 아닌 거지요.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라고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장로들을 계속 파송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현혹하니까 거기 딸려가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초등학문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가게 하는 그것이 뭐가 나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를 오셨는데 뭐가 나쁩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초등학문 이걸 통해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장성해야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완벽하게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신의 아들이 아닌 그런 제자들은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계속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싸운다니까요. 내 안에 두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런 것에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것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내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이런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늘은 자유를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의 타락에 대한 경고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잖아요. 본문 말씀을 좀 들어와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났죠. 모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법궤는 말씀이 담겨있는 궤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모세한테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구약에는.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예수를 통해서 보죠. 그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은 귀한 거라고요. 이거 자체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고요? 율법주의요. 율법을 신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는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그것 자체를 섬겨버리는 그 행위예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절이에요? 하늘의 별 이렇게 하고 있죠? 적어놨어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10절이네.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이슬람은 달을 이렇게 초승달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별이죠. 아, 초승달이네, 달. 그리고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또 동양 쪽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잖아요. 거기 다 신이 들어있다 얘기하죠. 맞아요. 그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의 깃들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달라요. 그들은 정령이 정령 숭배란 말이에요. 정령, 홀령 이런 것입니다. 귀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 정물에. 그거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왜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견우를 망치잖아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만 섬기고 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섬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율법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라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통합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다 접해가지고 통전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개씩 여러분들이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이 밤에 등불을 밝히고 그 동전을 찾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한 개를 찾게 되면은 그 마지막 한 개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0개가 만들어지면은 줄에 깨겠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걸까요? 목에 걸든지 뭐 코에 걸든지 뭐 다리에 걸든지 일단 거는 거죠. 그것이 표시니까. 그들이 다양하게 팔찌를 요즘 발찌로 하잖아요. 귀걸이를 코걸이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입술에도 하지요. 그게 다 거는 거예요. 그게.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이 표시잖아요. 지금.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전부 귀고리를 달고 왔잖아요. 그들은 장식으로 쓰여지는 것이지만은 이 귀고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몸에다 부적을 갖고 사는 것처럼 이게 작은 우상이라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나에게 복을 주든지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전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사인으로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지금 그것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제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설명했죠. 뭘로 설명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초등학문이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제 제가 이것만 다 깨달아지면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의 정리가 돼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아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침에 또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또 봐야 되고 저도 제가 다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을 제가 또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금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하셔서 적어놓든지 보고라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애워서 하든지, 저 사람 또 보고 안 해. 설교 또 원고 보고 안 해. 이런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애우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양육할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눈을 날라해요. 항상 얼굴이 꽃이 피어 있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도 나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기 가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얼굴만 빠꾸머니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무슨 한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속에서는 막 올라와가지고 이 즐거움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진짜 그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어떤 것,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불교도는 석가모니, 뭐 다른 종교들은 그 대상들,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매인들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중매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기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완성된 자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몽학 선생 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랬으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성전이라고요. 당연히. 뭐 그 과정을 건너와서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아멘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지. 예배 자체가 구도자로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 다 이해했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다 한 사람들이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얘가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아, 나는 성인이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는 여기 이르렀어.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선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이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붙어만 계시라.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라고. 그러면은 좀 위로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다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또 위로가 되고. 그런데 어제 제가 아침마다 저는 뉴스소를 보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왔는데 뇌과학자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치매나 이런 기억력 이런 것을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뇌를 혹사시켜가지고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그리고 뇌는 신체의 일부라는 거죠. 신체의 일부. 우리가 다른 것은 단련하기 위하여 근육을 늘리잖아요.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그 마찬가지도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물론 노화가 되기는 하겠으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도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부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경기를 공부하면서 부하 이게 그거예요. 일꾼이 일꾼. 부하는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부하. 거기서 나온 단어더라고요. 부하. 그러니까 부하를 거는 거요. 저항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칩인데 그걸 저항을 주면은 부하가 걸려요. 그럼 열이 나요. 부하 걸리면은. 그래서 그 열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하기 싫으니까 이 내가 자꾸 자기를 부하를 걸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 컴퓨터도 프로그램 깔라고 그래도 하기 싫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 게으름이요. 그 게으름. 근데 그럴 때 내가 일을 하도록 우리가 육체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 되듯이 이건 안 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근육이 생기지 않죠. 그럼 병들게 돼 있죠. 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드니까 이제 까먹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야라고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운동하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내가 애들처럼 그걸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막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새싹이 생겨나듯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겨난 것을 생겨난 것이 자꾸 끊긴다는 거죠. 많이 끊기게 되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냅스들이. 그러니까 이 뇌운동하는 것은 뭐 새싹이 생겨난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생겨난 것들 10대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3, 4시에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10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3, 4시 다 끝납니다.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자꾸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이 들어서 뭐, 당연히 뭐 까먹는 거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로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막 그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저장 공간이 넓은 사람이 있겠지요. 저장 공간이. 회로가 발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내도 마찬가지라고요. 운동하는 것처럼. 그럼 내도 써야죠. 자꾸. 안 쓰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여러분 이 골반이 상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골반 때문에 사람이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워있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수술해가지고 그게 이제 위험해졌으면 무조건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누워있어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노인들 골반 고관절 상하면은 돌아가신단 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힘은 더 들겠지요. 힘은 젊었을 때보다. 그러나 영을 써야 한다니까요. 몸을 근육을 단련하여 건강을 유지하듯이 뇌도 그렇다. 뇌도 몸의 일부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은 조금 자유를 드렸어요. 좀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측면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율법은 뭐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여러분은 모델하우스에 계시냐고요. 그럼 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2주 다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아, 거기 좋은데? 그러니까 율법 빨리 부숴버리세요. 그 미련 남겨놓지 말고 최상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 안에 철학 사상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델하우스 율법이란 말이에요. 부숴버리세요. 아주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그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배 숭배해 가지고 그거 잡으러 갔잖아요. 배를 아주 불살라버리라고요. 물동이 깨버렸어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 밀어두니까 하나님도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는 것이죠 뭐. 딱 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와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지 않겠나이까? 별거 다 가지고 저는 활용하여 여러분들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 이해가 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딱 확인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확인, 믿음 그거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오늘 또 날씨가 되게 추워요. 날씨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권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조심스럽게 잘 오셔야 되는데 나이도 80km를 넘게 지금 다니시는데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건강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것은 추운 것인데 왜 거기에 살려고 하느냐. 내가 지어놓은 이 좋은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왜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자 하느냐라고는 안타까움으로 내가 이제 또다시 상고하여 너희를 낳으리라 라고 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인 것도 조금은 헤아려 알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여 주님의 성전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